10월 14일 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봅니다. 무뎌진 마음과 약함도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 음성을 듣고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며 말씀대로 사는 지혜와 힘을 얻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마가복음서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아멘.
예수님은 두로 지역에서 어떤 집에 가셔서 쉬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실 수 없었지요.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인데 그중에 한 여인이 자신의 딸에게 들어간 악한 귀신을 쫓아내달라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리스 사람, 또 시로페니키아, 우리 개역 개정이나 예전에선 그 수로보니게 출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시로페니키아 출생인 이 여인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분명히 그 여인은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러한 간청을 하는 거, 이 이전에도 분명히 예수님께 고침 받았던 사람들이거나 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동안 사람들을 대했던 것과 달리 아주 이상하게 이 여인을 대하십니다. 특별히 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여인이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멸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일 테고, 개들은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일 텐데, 자녀들의 먹을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줄 어떠한 긍휼, 은혜, 능력 그런 거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음,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방인이라는 것을 이유로 차별적 발언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왜 이런 차별적 발언을 하시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 이방 여인을 개라고 한 것, 그것은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개라고 하면서 차별하고 혐오했었죠.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음, 그런데 그런 유대인의 모습이 예수님께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말을 들었던 이 시로페니키아 출생인 이 그리스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이 상아에서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손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부스러기라도 다른 자녀들에게 주고 그것에서 남는 어떤 부스러기, 땅에 어쩌다가 떨어진 그런 부스러기라도 개들이 먹는다면 나에게도 그 정도는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딸이 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그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귀신을 떠나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그렇게 뭐 자녀들에게 주는 뭐 요리로 말한다면 메인 디쉬를 그렇게 주는 거,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 주는 거 아니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으시고 여인에게 그 딸에서 귀신이 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너희 딸에게서 귀신이 이미 나갔다. 자신을 개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은혜를 구했던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이죠. 당연히 그녀의 딸은 그 괴롭히던 귀신이 나갔고 안정을 찾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지요. 하나님 나라 역사,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온전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인데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니까 됐지.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내가 너무 심한 것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기 전에, 내가 더 끝까지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시면, 아주 작은 은혜라도 나에게 베푸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거 다 털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다고 믿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금식을 해야 되나? 내가 왜 철야를 해야 되나? 내가 왜 작정하고 기도를 해야 되나? 좋은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단식 수장하듯이 구하는 것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한 마음으로 구하는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점점 갈수록 왜 귀찮아할까요? 사람이 구하는 것들은 결국 자신이 남들보다 더 돋보일 수 있기만을 원해서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낮출 줄 모르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기 위해 온갖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돋보이기 위해서 지금 이거 구하는 건데 내가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자존심 상하라고? 어떻게 더 구할 수 있겠어? 내 자존심 지켜야지. 그래서 계산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자. 그러나 믿음은 자존심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죠. 그래서 전략을 세워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꾸준함과 용기와 지혜가 그 안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옳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을 찾는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시로페니키아 이 출생인 여인을 시험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고 강한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희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희 그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다니지? 그러나 너희에겐 믿음이 없잖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리어 왜곡하고 살잖아. 너희들 계산할 거 다 하고 너희들 편한 대로 살려고 하면서 그 안에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잖아.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자존심이 다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은혜를 구하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잖아. 그렇게 이 여인을 나타내 보이게 하신 것이죠. 이 여인은 자신이 돋보이고자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녀의 그 강한 믿음을 더 돋보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길을 방해만 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이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묵상을 마쳐봅시다. 우리는 믿음을 나타내어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믿음보다 자존심을 더 내세우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내 안에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 믿음이라는 것을 그저 이용만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면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돋보이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드립시다. 계속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전쟁에 그치게 하시고 또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약한 노인들, 소외된 이웃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개혁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